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계속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의 가치 또 비전 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 1세대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는 부모님 세대와 다른 세대가 아닌 이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인 이 희망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희망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아르헨티나로 오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픈 희망,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희망, 또 더 잘 살고 싶은 희망, 한국에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민이라는 이 힘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땅이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이 아르헨티나였습니까? 저희 가족에겐 그러질 못했어요. 84년도에 이민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 이 평가절하의 또 화표개혁, 살인적인 인플레이, 하루에도 달러가 몇 배씩 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저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하시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셨고요. 희망을 잃으셨습니다. 절망하셨고 좌절하셨습니다.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희 가족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잃었던 희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땅에 대한 희망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얻게 된 평화, 안식, 그리고 영생에 대한 희망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민 와서 우리 가족이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예요. 이 내년에 표어가 되는 이 시편 91편 2절의 말씀처럼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고백이 바로 저희 가족의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내년 새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희망을 전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만큼 온 세계가 이 희망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로 겪게 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는데요,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 약 70%가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감, 활동 제한에 따른 우울감, 소득 감소, 또 경제적인 불안감, 이 코로나에 감염에 될까 한 그런 염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으로 이 4자릿수를 넘어섰다고 한국에서는 지금 초비상이 걸렸어요. 이 아르헨티나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엔 이런 절망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영혼들에게 필요한 그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희망의 피난처, 희망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읽게 되면 저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단계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그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치게 되었고요.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서로 각자의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로 앞장인 이 19장 5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19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이제 그 땅 나누는 일을 마쳤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다 주신 후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도피성을 건설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땅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고대하던 땅을 받았으니까 각자 아마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화려한 도시를 짓고 싶어 했을 수 있고요, 멋지게 자기의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농사 한번 져보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멋있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짓겠다, 건축하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각자에게 땅이 주어졌는데, 분배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임무는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을 먼저 건설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한 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첫 번째 임무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엄격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을 보시면 내 눈이 궁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치 않게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요,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달려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누명을 쓰고 짖지 않은 그런 살인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자, 이웃과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도끼질을 시작을 했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옆에 있던 그 사람을 친 거예요. 이웃이 도끼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사고였죠. 그런데 그 이웃이 죽은 겁니다. 어쨌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율법에 의하면 자신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갚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피해 보복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해 보복자. 이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의 가족, 친척,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피해 보복자들은 언제든지 이 사고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되면 그 도피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은혜요 또 희망의 장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땅 안에는요, 이런 도피성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들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라 하는 메시지였고요. 또 하나님만이 희망이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럼 이 도피성들이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도피성은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왜 도피성을 만드셨는지에 설명을 하는데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가 아닌 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고 꿈꿔왔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원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완벽하고 행복한 인생이 저들을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축복의 시간만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발견합니까? 정작 그 땅에도 피 흘림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피해 보복자들에게서 도망갈 그 장소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부지 중에라는 말과 또 실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들은 사고를 뜻하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고의로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뜻하지 않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 이 성들을 배치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보라는 겁니다. 보라고. 이 도피성들을 항상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도피성으로 피해야지만 하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라는 메시지가 이 도피성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당장 도망을 가야 하는 그 사람에게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그 메시지로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사는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풍요하던 부족하던, 광야에 살던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던, 그 어디에 있던 우리가 있는 곳에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인 거예요. 이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범했던 실수를, 똑같은 죄를 다시 되풀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20장 아비멜렉 왕에게도 죽음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인데 자신의 아내도 지키질 못합니다. 2번이나 이런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아내를 2번씩이나 잃어버릴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아내를 몰아 넣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이 눈에서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라는 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도피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도피성을 볼 때마다 저들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요, 우리에게 이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여기 4절과 5절은 이 도피성의 규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도피성으로 생명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먼저 성문 앞에 서서 자신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읍에 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장로들이 그의 말을 모두 들은 후에 그 사람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맞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비록 피해 보복자들이 뒤쫓아와서 그를 내어달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내어주어선 안 되었던 거예요. 이 도피성의 장로들과 주민들에겐 도망온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무가치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사명이 바로 이 도피성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교회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교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는 교회, 죄 많은 세상에 살더라도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도피성의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도피성과 같은 희망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 생명을 품을 수 있고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사랑하고 인내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사랑도 인내도 품어주는 것도 없습니다. 복수만 있습니다. 그런 율법의 시대에 모든 생명에게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오면 살 수 있었듯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았듯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분들, 희망을 잃고 절망하는 분들에게 그런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품에 안기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까? 교회 안에 안기려고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하다면요, 그 교회는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면, 5년, 10년 이상씩 하셨다면 안기려기보다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도피성의 역할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사역에 필요한 자세가 바로 품어주는 자세인 겁니다. 아이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이 부모에게 안기려고만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그런데 커서 성장하니까 어때요? 이 아이들이 친구를 안고 배우자를 안고 자신의 자녀들을 안아줍니다.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다는 것은 성장했다는 겁니다. 성숙했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품어달라고만 하지 말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품어주고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힘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은 우리에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피성을 건설할 때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해 라고 했고요, 3절에서도 보시면 너희를 위해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이었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도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곧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왔습니다. 자신의 그런 실수가 인정되어서 도피성에 들어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간 후에요,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도피성에서 나가면 죽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다고, 친구가 보고 싶다고, 집에 일이 궁금하다고 나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 보복자들이 언제든지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이 나오면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편으로만 자신의 생명을 도피성 안에서도 또 도피성 밖에서도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요, 이 도피성들의 위치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위치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이 가운데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좌우로 요단강 서편과 요단 동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절에 언급된 갈릴리의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그리고 유다의 헤브론, 이 세 성읍은요, 요단 서편에 위치한 도피성들이고요. 또 8절에 언급된 베셀, 길르앗, 라못, 그리고 바산 골라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도피성들이에요. 그리고 각각 이 동서의 이 6 성읍들이요,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북부, 중부, 그리고 남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디에 있더라도 가까운 곳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명기 19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 도피성들을 만들고 그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길을 잘 닦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찾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넓이가 14m나 되었다고 합니다. 큰 길이었죠.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미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 사람들입니다. 외국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도피성에 피했던 그 사람은 피해 보복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결국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죄사함의 희망을, 영생의 희망을 전하는 도피성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만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도피성은 멀리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희망을 찾아 이 도피성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베델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요, 그들에게
도피성이 되라고, 그들을 품으라고, 참된 도피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희망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희망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의 사명과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애굽도, 광야도, 심지어 가나안 땅도 그 땅 자체에는 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 그 은혜의 도피성에만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바라보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도피성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이고 나의 이 소중한 생명이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그 메시지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베델 공동체가 이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희망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희망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베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하며 또 생명을 품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